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도 되어가는 기도관 열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기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은혜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아노 단지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건축위원회 헌신예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기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전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건축위원회 헌신예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기도로만 드려지는, 소망으로만 드려지는 건축위원회의 건축 헌신예배가 아닌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건축위원회 혁신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창세기 270장 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그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면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마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공부한 자가 부르시전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굽비파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공성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정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건축위원회 헌신예배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커서가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커다란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정직한 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성전 건축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이 성도들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단 한 명의 성도도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이 자리에서는 건축이 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만이 더욱 높아지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드렸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또 신놈의 아들 롯자에게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져온 일을 건너라 그의 자녀들을 주사르고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이 초소 힘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초소 크게 살육하였으니 에브라임의 용사 시도기는 왕의 아들 마아스의 내건골 궁에 계신 아소리감과 총리 계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있는데 이름은 오벳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용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가 여기가 칭찬하고
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정이 굉장히 복잡하군요. 순수도 있고 막상 보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2개씩 이렇게 가져가신 분들 때문에 나중에 저는 감자만 먹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뒤 사람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태양과 너무 이렇게 많이 풀어가지고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굉장히 염려했는데 부정비리가 아주 많답니다. 대출 가짜로 해서 만든 그런 것들이 다 토해내야 될 텐데 먹을 때는 맛있었지만 그 토해내려면 힘들 겁니다. 아예 사람이 잘못된 마음, 공짜 같은 그런 거를 절대로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혀 그 정신하고 관계없습니다. 먹은 거 토해내라고 말 안 할 테니까 나중에라도 너무 맛있다고 많이 가져가시고 뒷사람이 안 먹고 한참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민이가 기타를 잘 치고 언제 배웠는지 이 재원이는 카메라에도 안 나오는데 가서 반주를 열심히 하고 희생정신이 투철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재원이가 반주를 거의 이제 못하는 게 없어요. 싹 나오는데 좋습니다. 근데 가짜들이 팀파니 같이 아주 큰 북을 그냥 둥둥 치면서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노래 들어보면 저런 연주하는 거 되게 잘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아마 학원 선생님이 이제 더 가르칠 게 없으면 하산해라. 저 선생님 저는 이제부터 드럼 말고 기타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데요. 가짜들이 또 이렇게 드럼 쳐주니까 노래가 좋았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또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은 찬양하는 재미로 성문학교에 다닌다 이런 참 고고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자주 나오시지만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다음 주에 순서 맡으신 분들 너무 크게 생각해서 두근거리지 마시고 그냥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얼굴입니다. 권사님 중에 가장 얼굴이 제일 위에 순위로 올라오신 분 기도하시고요. 또 장로님 한 분뿐이신데 저희 장로님이 사회 보시고 저는 그냥 찬양 인도만 하고 가만히 기둥 뒤에 숨어 있겠습니다. 라는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김종서 목사님이라고 평안교회 담임이신데 신학교는 두 개지만 나이는 많습니다. 잘 들어오고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초대해 봤습니다. 재직은 신대로 잘 마음을 준비하고 물질도 준비해서 다음 주에는 드릴 게 많으니까 지갑을 2개씩 가져오셔서 오늘 나누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고 오늘 이 본문 이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것 이거 중요하죠. 신앙 가운데 뭘 돌아보냐 자기가 범죄한 것, 악한 것 이런 걸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남 보고 뭐라 할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고쳐놔야지 자꾸 남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 정치를 보면요. 내로남불 이거 원래 이 뜻 아닌데 그 정치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줄 몰라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막 다른 사람 보고 잘못했다고 막 부지질 때 저 사람 옛날에 1년 전에 한 달 전에 아니 이틀 전에 한 말 까먹고 지적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현상을 참 보면서 이런 말 하셨잖아요. 나의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그 티 빼내려고 그렇게 자꾸 지적을 한다 하면서 이 들보를 빼내어야 다른 사람 밝히 보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낼 수 있다. 이 말은 빼내라는 말이 아니고 니부터 돌아보라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외식한다는 거죠. 외식이라는 표현이 안 좋은 건데요. 외식한다. 다른 사람 보고 지적하는데 외식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무 올바른 말씀이라 더 할 말이 없는 진단입니다. 사람은 부끄러워라. 너무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과도하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정당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백성들은 국민들은 그렇게 사는데 부끄러움을 안 하는데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정치는 앞선 지도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겉모술수도 많고 아주 드러나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도끼는 대끼이지만 정치는 그저 남의 잘못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죠. 허물도 더 허물 아닌 것도 허물로 만들어야 돼요. 뭐 그게 정치인데 이해는 하지만은 너무 심각하게 정치 지도자들이 앞선 자들이 그러니까 나라가 참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이 뭘 배울까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요즘 기술자들이가 그거 좋다고 열광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참 우리나라도 이 정치인들을 국민 수준에서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어쨌든 뭐 여야 할 것 없이 도끼인 개끼이지만 저는 그래도 창피한 거 아니고 부끄러움 아닌 그런 사람이 나라를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배울 게 없으면 아주 한심하잖아요. TV를 봐도 뭐 인터넷을 봐도 너무 한심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북이스라엘 형태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데요. 9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10절부터 1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남자 여자 돌아가면서 10절은 남자, 11절은 여성, 12절은 남성. 읽겠습니다. 10절 남성 시작. 예, 이 내용을 알아야 이제 성경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1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인데요. 이 사람에게 보내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였다. 16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이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성전을 하고 사마리아 오는 군대를 맞이하면서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꾸짖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유다를 너희 손에 이렇게 편안하게 넘겨줘서 너희들이 이겼는데 분노가 빙천해가지고 살류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수많은 형제들을 풀로 삼고 노예로 삼고자 이렇게 데려왔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이 사람들을 빨리 놓아줘서 돌아가게 해라. 이 오대 선지자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대언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범죄한 것이 없느냐? 너희들이 악함이 그 유다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 좋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을 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충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에요.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이 잘못해서 아하스 왕을 혼내려고 하는 겁니다. 유다를 절단을 내고 이렇게 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화가 났지만은 하나님은 화를 냈다가도 그 백성들이 너무 심히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보다 더 노해가지고 해초리 같은 조그만한 걸 이렇게 이런 저 옆에 있는 이 대 같은 것을 칠하고 그렇게 했는데
강목 들고 도끼 같은 거 들어서 쳤다는 거,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를 그렇게 절명의 이름으로 패라는 명령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분기탱천한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10배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도 되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베가가 통치한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가려이 여기지 않냐고 너무 심히 그렇게 형제를 쳤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잘나서 그런 거 아니고 한정수 선생님 기도하실 때 좀 감동을 받았는데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 유다를 손쉽게 친 겁니다. 이런 힘을 주었는데 그걸 남용하여서 가도하게 참 진치하는 그런 심판의 도구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것은 이사야 10장 5절로 이 아수르를 향해서 와 있을지 이거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몽둥이, 막대기, 또 분한의 몽둥이, 진노의 막대기로 삼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을 보내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나를 버리고 떠난 이 백성들, 이런 자들을 쳐서 탈취하고 노략하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아서 그들을 낮추려고 하는 것인데 너희 뜻은 그렇지 않아. 너희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파괴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비유를 듭니다. 도끼가 잘난 차, 톱이 잘난 차. 도끼를 사용하는 그 사람이 더 자랑을 해야지. 톱을 다루는 그 사람이 자랑을 해야지. 어떻게 긍휼이 없이, 그리고 막대기가, 몽둥이가 그 드는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느냐? 그 사람을 들려고 하느냐? 그 거꾸로 된 그 화풀이, 이런 것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유다가 잘못, 이스라엘을 잘못해서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치는데 그 도구들이 너무 과도하게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을 시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긍휼이 없다. 치는 자들이 긍휼이 없다. 적당히 혼내고 나와야지. 그 내 뜻 아니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잠시 내가 진노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드시지만 그거 우리 멸절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그런 것이고 우리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 스가랴 1장 15절도 아주 유명한데요.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한다. 나는 조금 노하였는데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가하였다. 이 안일하다는 표현이 뭐다? 생각 없다. 편안하게 살아가는 생각 없는 그런 자들에게 내가 진노한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참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성전도 짓고요. 또 여러 가지 건축부이 일어나도록 하겠다. 또 성읍이 다시 풍부해지게 하겠다. 시온을 위로하겠다. 다시 예루살렘을 개방하겠다. 다시 이런 참 말씀들이 이어지는 스가랴 1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말씀. 하나님 마음 우리가 결코 오해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 본문은 무엇입니까? 유다왕 아하스 왕의 그 왕에 대한 기록인데요. 그 평가가 어떨지 봅시다. 아하스는 기본적으로 악한 왕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깔고 보면요. 2절에 보면은 1절이죠. 1절.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이거 보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짐작이 아하스가 등장합니다. 이전에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죠. 아달랴의 그 아들인데요. 그때의 무상 숭배가 마치 유다의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임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바른 길을 걷고, 그래도 온전한 길을 걷고, 그래도 정직한 길을 걷고, 이런 칭찬이 부분적으로 있었는데 그것도 없는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다.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이스라엘 왕과 같다.
아주 이런 그런 표현들을 쓰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가나안 족속들의 가정은 우상 숭배하는데 그들도 역시 풍요하고 안전하고 이런 걸 우상에게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당 같은 데 올라가서 그렇게 엄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 또 여러분 아주 심각한 거 있지요. 자녀들을 참 우상에게 불 가운데 지나가면 몰래 또 몰로 암몬 신을 섬기는 그런 일도 벌어지면서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가 벌어지는 이 아하스 시대를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그런 참 마음이 들 수 있게끔 이 표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참 하나하나 지적할 때 그 마음이 아픈 아주 폐부를 찌르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다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과 똑같다 이거죠. 이스라엘과 똑같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멸하듯이 유다를 파멸할 것이다. 이런 걸 암시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앞에서 쫓겨난 그런 이방의 신들 또 가나안 족속들의 금지된 그런 것들을 섬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었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유다가 그 땅에서 이런 가증한 일을 하면서 쫓겨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암시들을 참 보면서 바알, 숭배, 몰래, 산당 아주 그냥 우상의 총체적인 존재가 아하스 왕 때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 다음 왕은 누굴까요? 그도 유명한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뒤를 걷죠. 이런 참 기록적인 특징들을 보면서 한번 참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면서 얼마나 참 다윗 왕에 대한 그런 이 언약들이 사라집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윗 때문에 유다를 긍휼히 여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을 정도로 이 유다가 아주 심각한 존재에 빠집니다. 나중에 보면 다메섹 그 재단까지 흉내를 내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왕, 아하스 왕.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언약, 다윗을 향한 언약이 정말 더 효력이 있을까? 유다가 이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언제까지 이 나라가 지탱될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또 뜻있는 자들이 우리 서머나 교회를 거창하게 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정말 교회가 숫자가 작다고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또 이 언약이라고 하는 끝없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정말 묻어두지 않고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이 언약은 계속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쳐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참 중요한. 그래서 걱정하는 대로 지금 아하스를 치고 있어요. 5절만에서 보면 아람한 여신에게 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다메섹으로 끌려가고 그렇습니다. 또 그 밑에는 이스라엘 왕 베가죠. 베가에게 손에 넘기시고 많은 사육을 했다. 6절 이는 시작. 그죠? 전 요담이라고 하는 그런 왕 때의 조직을 보이지만 아하스 왕 때에 실질적으로 아람한 여신과 이스라엘 베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살육이 벌어지고, 그리고 아람한 여신이 참 크지요. 어떤 면에서 크느냐? 유다가 점령했던 엘라시라고 하는 이 홍해의 끄트머리에 있는 그 도시 있잖아요. 이거를 회복해서 아람에게 돌리고는 유다 사람들을 쫓아내버렸다. 여기까지 참 영향을 미치면서 아람이 깊숙이 유다 남쪽 뒷백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하스 왕제는 낮추어지면서 여러 나라들에게 심각하게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수르 왕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나중에 그 아람 러실이 파괴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면 그 다음은 어디겠냐? 바로 유다가 아니겠냐? 그 수순으로 가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수르를 불러들이는 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나중에 바벨론을 불러들이죠. 이렇게 어떤 도움을 입을까 생각하고 큰 나라들을 이 나라의 전쟁에 개입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누구죠? 이사야죠. 이사야가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이 아람 르신과 또 르발리아의 아들 베가가 분노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고 또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들은 잠시 분노하는 부지깽이 같은 것들이다. 조금 불타고 마는 그런 부지깽이 같은 것이다. 그리고 65년 내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패망하여서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오히려 이들 나라를 더 두려워하고 또 아부하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서 기뻐한다. 이사야의 그 메시지가 아하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 어떤 실질적인 구원 조치가 없다면 이것에 대해서 콧방귀를 낄 겁니다. 그리고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아하스 왕의 마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거부하는지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잘 봐야 됩니다. 더욱 심한 공포와 또 깊고 넓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게 자기의 마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수르를 불러들이면 되겠다. 그러면 이 아람이 다시 돌아갈 것이고 예루살렘은 그동안 버틸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또 북이스라엘도 짧게 공격하고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그들보다 힘은 못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 너무 완벽해서 조금만 견디면 될 것이다. 아수르를 불러들이자. 이런 어떤 이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올 때 아수르는 유다에게 얼마나 과도한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요. 정말 매년마다 힘 붙일 정도로 그렇게 이 아수르 왕이 요구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고요. 이 사람들 북이스라엘 또 아람 왕 르신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군인들을 죽였느냐. 용사 12만 명을 하루에 죽였다 그러죠. 6절에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 왕자 마세야 국내 대신 아스리감 총리 대신 왕자도 죽이고 또 왕의 비서실장들이 국내 대신도 죽이고 또 정치 장관들 이런 사람들의 우두머리 총리 대신을 일부러 찾아가서 다 죽이는 그런, 거기에도 분이 화가 안 풀렸던지 그죠? 8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을 잡아가.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는 형제입니다. 이 형제들을 잡아가면서 자녀들, 아내 뭐 다 가리지 않고 20만 명을 사로잡아 노예를 삼겠다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형태를 보면서 그죠? 선지자가 나와서 오롯이 나와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오뎃의 그 말에 따라서 에브라임에서 우두머리격인 사람들이 또 일어나죠.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굉장히 명예롭고 또 그들의 일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선지자도 오뎃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선지자 대부분 보면 무명의 선지자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들었었지만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 메신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개하면서 여러분 12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 여러분들이 아주 마음에 아주 감동을 받고 읽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에브라임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유다를 굉장히 미워하는 상태예요. 그러나 형제들을 끌고 오는 그런 에브라임 사람들을 보면서 질책하는 그런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작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두머리가 있죠. 우두머리 하면서 15절에 보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말린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장에 나가서 이 포로로 끌어들이는 이것이 얼마나 큰 허물이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신 그 진노보다 더 큰 진노로서
형제들을 그렇게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포로로 끌고 오느냐? 이들이 같은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이 형제들을 왜 긍휼한 마음으로 보지 않느냐? 이런 질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 15절이 너무 길죠. 그렇지만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먼저 말하고 거기에 또 맞추어서 화답을 하는 에브라임 자손 누구들이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 많지도 않지만 요하나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 샬롬의 아들 무이스비아와 바들레의 아들 아모시. 이 사람 중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성안학교에서 우두머리격인 사람들이 몇몇 일어나서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담지 아니하고 그 분노를 불태우느냐 이런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약한 물건을 놓고 가니까 거기에서 옷가지를 꺼내고 신발도 꺼내서 이들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기름도 바르게 해서 또 약자들은 나귀에 태워가지고 어디까지? 자, 맞춰보세요. 15절에 나옵니다. 어디까지? 유명한 성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제 얼굴 보면 답이 없습니다. 네. 종려나무 섬 어디요? 여리고까지. 얼마나 친절합니까? 나귀 태워.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형제들을 만나고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잘 도와주 능력이 되는 대로요. 그러다가 이용당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남 유다 그 사람들을 남으로 보지 않고 형제로 보지. 이 분단이 돼가지고 원수처럼 싸우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니 뭐 서로 말도 뭐 이렇게 사투리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상상입니다만 그죠? 지방마다 사투리 제주도 말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오랫동안 남녀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참 원수같이 지내는 이런 사람들 그래도 형제라고. 나라는 분단되어 있지만 틀림없이 우리 혈육이고 형제다. 그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이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이 포로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피로를 다 회복시켜서 옷을 입혀서 그렇게 돌려오면서 얼마나 얻어터지고 맞겠습니까? 안 걸리니까 그런 자들을 이렇게 돌려서서 돌아가게.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 왜 칭찬을 받느냐? 하나님 마음만큼만 했으면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남유다를 긍휼히 여기고 돌아갔다면 그 나라가 일찍 그렇게 호세아 때에 망하겠습니까? 바로 이 일 위에 망하는 겁니다. 뭐 얼마 가지도 않아요. 호세아 때에 망하. 내가 다음에 호세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그래도 하필 다른 사람을 긍휼히 하나님 마음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 백성을 이해하고 은혜를 주시고 아수르도 조금만 그 유다를 치고 그죠? 이스라엘을 치고 그랬다면 오히려 아수르가 오래 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들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아예 절단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칭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구들에 대해서 오히려 질책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너무 과도하게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긍휼히 여기시는 백성을 그렇게 돕기질하듯이 또 막대기를 틀어서 그들을 넣어치면서 노예까지 삼으려고 하는 약한 마음들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질책하고 수정하고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길을 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보다 좋은 점 있지만 그러나 또 나쁜 점도 있고 그 사람보다 못한 점도 있고 그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어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책망하고 질책할 그런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동료로 깨끗한 말리는 우리 자들은 정말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다 용서하고 그 위로 품어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마음, 그 맛이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런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정말 아하스 왕의 악함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참으로 심각하게 여기시고 질책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과 가나안을 같이 쫓겨날 것이 이런 예고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유다는 나눠졌고 약함이 일어났으며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의 시대에 정말 유다는 모든 나라들이 머리를 치고 구박을 하고 그렇게 혼을 내는 그런 아주 고아와 같은 신세가 되기를 이런 나라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사랑하시는 다윗의 언약의 준비를 이끌고 있지만 이것이 그 장중기가 끝이 메말라가고 있는 또 중간이 메말라가고 있는 그런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서 참 유다를 책망하시고 질책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 너무 과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책망하시고 아람왕 루시는 아수리에게 멸망하여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북이스라엘도 몇 년 후에 망하게 되어주는 하나님의 심판이 당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고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이래를 배우고 이것이 신앙임을 깨닫고 남의 눈에 참 내분에 있는 이런 들과 같은 죄악을 우리가 모르지 않아서 남의 눈에 있는 피 같은 자들을 떼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과도한 분노와 우리의 욕심들을 하나님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많은 사랑 하나님의 뜻만 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 모든 생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272장 보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에 대한 기도와 그의 광고와 축도하시고 건축위원회 오신 일을 마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식사는 3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4일 정도에 좀 준비해 주시고, 이번에 SFC 주일입니다. 저희 중심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 월요일에는 경리 시체가 있겠습니다. 장부 잘 정리해 주시고요. 나머지 광고는 정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4절만 하고 272장 4절만 하고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집사님 건축위원회 하신 예배를 드리는 데 대해서 사회자로서 이렇게 감사 여부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는 귀한 집사님의 그 수고와 헌신을 받아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선물로서 복된 자로 이름을 참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건축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 위에도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또 이 성전보다 좋은 곳으로 우리가 이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라고 또 소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사랑하는 서문학교의 모든 성도를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잘못보다 더 참 가련한 백성을 그렇게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만큼만 그렇게 행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